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절을 봉독해 드리면 그 다음 절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반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반나와 부든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가시는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의 십자가 대신 주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언제도 험하게 피 흘리며 가신 우리 죄 때문에 대성불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마주보시면서 하나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붙합니다. 좋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도 내가 제일 은혜 받으렵니다.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사성어 가운데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기만성이라는 것은 크게 될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클수록 뒤늦게 성공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학문의 심화된 과정을 말했습니다. 불혹, 미혹되지 않는다는 말로 나이 40살을 뜻하는 것으로 불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썼으며 60살에 귀가 순해졌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는 15세를 지학, 30세를 일입, 40세를 불혹,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종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공자가 살던 시대에 나이 40은 미혹됨이 없어 부흥위상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20세를 약관, 또 60세를 환갑, 70세를 고이, 77세를 희수, 88세를 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마음도 넓고 성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사무아를 비롯하여서 신장이 큰 장대 같고 네피림 후예들인 아낙자손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장대하다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명은 그의 정탐꾼 말을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 말을 들으니 모든 백성이 야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으려고 여기까지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왔느냐.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언제나 부정적이며 실망과 절망과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신앙, 믿음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 될 때에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
정탐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들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10사람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3절 말씀 보면 에스콜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보였다, 보았다. 탐스럽고 먼직한 과일을 보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신앙으로 희망을 가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은 신장이 크고 두려운 존재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힘을, 용기를 주며 두 사람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나안을 쳐들어갑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 담대한 마음, 큰 믿음을 가진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마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날 시간에 세 가지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환경을 볼 때는 실망할 게 많습니다. 한순간에는 그 환경이 좋아서 좋다고 여기지만 좀 지나보세요. 그 환경 좋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여기 32절로 33절 말씀에 정탐꾼 10사람 가나안의 사무아를 비롯한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것은 용기도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안 될 것은 나는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난 못해. 마음이 소극적으로 좁은 마음을 가지면 백날 천날 가도 그 마음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을 갖고 소원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이 세월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요, 남는 것은 우리 육체에는 질병뿐이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아픔, 고치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이 속에서 믿는 신앙의 성도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을 하시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큰 마음을 가졌어요. 아멘.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소원하는 마음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다 치료받고 고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따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합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과 사람의 수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클 수밖에 없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용기의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들 40년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서부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젖과 꿀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그 땅 축복받은 땅이다. 그 땅에 너희들이 가서 살 것이다. 그 소망 주지 않았어요. 그왜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니 10사람이 그렇게 비관합니까?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음이 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삼무아를 비롯하여서 거대한 네피림 장대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겁없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이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손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군 주님이 내 주님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손 떼십니다. 안 도와주셔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1편 1절 말씀 보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할렐루야.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높이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큰 사람이요.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고 환경보다 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강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를 주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 모든 인생의 삶이 만사 형통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함께하는 삶, 그런 동행하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적으로 말씀드려서 큰 마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크게 여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강 주십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사는 맛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큰 마음을 소유해서 주님 모시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텅 빈 무인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에 저항할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함께할 때는 7 족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장대 같은 신장을 가지고 있고 힘있고 또 전쟁에 능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10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야, 가지 말자. 근데 이미 하나님은 선포했지요.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으로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들어가면 7 족속을 다 그들을 물리치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탐지하고 온 눈으로 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찌들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들 백성들이 볼 때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마음이 좁은 자가 되지 마시고 넓고 하나님의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저 강한 7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가?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기필코 하나님은 반드시 다 물리치고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사무아처럼 불가능을 보지 않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가능성만 보여요.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사람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안 될 것을 보게 되면 될 것을 보인다 이거지요. 할렐루야. 되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한 분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도록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긍정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갖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신앙의 눈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 칼렙, 오늘 여호수아 칼렙 같은 신앙의 눈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며 그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인 말씀, 할 수 있는 자가 되라.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만 크게 우리가 열고 부르짖으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열기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입만 붕어 입처럼 볶음볶음 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에게 줄 땅이다. 이미 그 이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데 아무리 그 땅의 환경에 거민이 있고 상노아를 비롯하여서 네피림 족속 장대 같은 그런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겠다 이거예요. 물리쳐 주겠다 이거예요. 단지 마음이 크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것만 뜯어 고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 모든 것 해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말을 10사람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지요. 우리는 거기 하면 죽는다. 아니 비하를 하더라도 어떻게 메뚜기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 정도뿐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 정도의 소인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걸 보고 그들이 다 분위기가 싹 횡해서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만 보여집니다. 안 좋은 것도요. 아 좋구나. 저 이렇게 바꾸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꽉 맥힌 사람은 신앙의 눈이 아닌 사람은 그냥 고지식 그대로 이거 안 돼. 틀렸어. 딱 해보지도 않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고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살다 보면요. 남이 버렸던 이걸 고장 나가지고서 아 이거 안 돼. 근데 어떻게 뭐 뜯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그래왔어요. 절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뜯어가지고 다시 그걸 고쳐보면 되더라고요. 사람 마인드예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고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써볼까? 집중적인 정신력, 긍정적인 마음, 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마저도 쓸만한 건데도 안 돼.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 사지 뭐. 못 사서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적은 일에 도전의식을 갖고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이룰 수 있다. 하다도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사람의 말에 인간이 성공하려면 5가지 마음을 가질 때에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심이라는 것, 큰 마음이 되어야 하고 인심이라는 것,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도심이라는 것, 고든 마음이 있어야 하고 강심, 강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일심,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 5가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꼭 이 5가지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사시는 것까지 살아가실 때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마음,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잡다한 것은 가지고 문제를 삼는 소인배가 되지 말고 성숙한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신앙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는 사람, 마음이 큰 사람, 통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믿음도 성공하고요, 세상살이도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통이 커야 돼요. 마음이. 마지막 15절은 높은 데 뜻을 두고 마음이 큰 사람이 성공한다. 사람은요 항상 높은 데를 바라보세요. 땅 아래만 바라보고 걸어다니지 마시고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고 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열등감은 마음이 작은 데서 오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마음이 작은 데서 오는 것이 열등감.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서 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 작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좀 마음 좀 확 좀 열어제쳐요. 넓게 가지세요. 풍족한 마음을 가지세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성공해요. 인정받습니다. 그럼 이기심은 어떻게 옵니까?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허약성을 드러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기심인 것입니다. 이기심을 제거하려면 뜻을 먼저 정하고 사명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후더덕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생활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좋은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삶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기심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없어지며 교만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이 물러가야 돼요. 이 교만이 패망이지요. 나를 망쳐요. 무너뜨립니다. 예수님도 늘 항상 말씀하시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를 내리신다는 것.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며 철학이 싹트고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보여요. 근데 가는 사람은 절대 안 보여요. 이상하게 안 보여요. 고수하고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요, 귀가 안 들려요.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그랬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길이신 예수님. 그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요, 여러분들, 그것은 완전한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안 쫓아가요. 안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지경에 이르든지 낙심하지 않았고 꿈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요셉이 꿈이 있기 때문에 성공인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늘 마음의 꿈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요셉이 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였고 함께 해주셨다. 시대들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왕의 총애를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겸손했던 요셉.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꿈이 있기에 큰 마음이 생기고 믿음도 컸다는 요셉.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20세에 위대한 정신적인 탑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67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 가운데에 러셀은 그의 인생을 걸었던 세 가지 정렬을 밝혔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사람에 대한 정렬, 지식에 대한 정렬, 인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정렬,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그는 살았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정렬, 열정이 이 사람을 성공케 했던 것입니다. 바른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러셀에게는 조무의 신앙이 있었다 이거지요. 조무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아니었으면 실패했을 텐데 그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러셀이 성공한 것입니다. 신앙이 오늘날의 러셀로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이지. 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이 넓은 마음. 하나님이 함께 그 마음을 잡아주실 때에 승리할 수 있고 크게 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어야 돼. 큰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내일의 꿈이 있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렵게 살지만 내일은 보다 나은 삶을 살리라 믿어지면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신앙의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영의 눈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환경보다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판단하시고 높은 뜻, 큰 꿈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인생이 살아날 수 있고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11월에 한 달 동안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의 첫째 주 아버지 첫날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큰 사람이 성공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승리케 해주시고 영육의 간절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가 부자연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도선 길로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꿈과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용기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며 영안이 열려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기쁨으로 평강 속에 살아가는 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